안녕하세요.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기도를 부탁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 바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흔히 백해무익한 걸로 담배를 꼽지요. 그런데 이 담배보다 우리 몸에 더 해로운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외로움인데요. 외로움이 하루 15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스스로 고립을 선택해 내 건강을 해치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나로 인해 주변에 누군가가 외롭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것도 이 대림 시기를 잘 보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신부님은 어떠세요? 뭐 너무 바쁘셔서 외로움을 느끼실 시간도 없으시죠? 어떠신가요? 제 애창곡 중에 네. 이런 곡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외로운 사람들 네. 어쩌다 어렵게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 혼자 있기 싫어서 우린 사랑을 하네. 뭐 이런 곡이 있어요. 네네. 우선 정정해야 할 것이 네. 담배 15개비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이거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매우 떨어지는 이야기. 이거 비흡연가가 연구했던 것 같은데 이게 흡연량에 따라 네. 어떤 사람 요만큼 피고 어떤 사람 이만큼 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꽁초 길이에 따라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냥 담배보다 해롭다 이 정도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외로움은 전 되게 많이 외롭거든요. 근데 외로움은 근본적으로 저는 아름다운 정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태초에 하느님께서 네. 외로우셔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네. 홀로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인간과 함께 세상에 당신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피조물을 관상하시고 즐기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도 하느님 닮아서 혼자 살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외로움은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정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만남을 배제한 외로움, 아까 그 스스로 고립됐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바로 고독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외로움보다는. 이 고독감은 너무나 슬프고 아픈 정서입니다. 이 외로움은 일종의 소외됨이에요. 무리 안에서 좀 벗어나 있는 소외됨. 그래서 그 무리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무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고독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고립이 돼서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 이것은 매우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고독사라는 말은 있는데 네. 외로움사라는 말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외로움은 함께하려고 노력하지만 고독은 그 의지가 점차 사라져가는 어떤 불행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외로울 수는 있지만 고독한 삶을 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부님 이렇게 우리 마음 알아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는 딱 문과생 같고요. 담배 15개비 잘못됐어요 하실 때는 이과생 같고. 제가 흡연을 해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또 이렇게 노래 딱 불러주실 때는 예체능계 같고. 네. 이제 또 그런가요? 신부님의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네. 오늘의 기도 받쳐주실 텐데요. 어떤 기도로 이 시간 문을 열까요, 신부님? 예, 오늘은 고립과 네. 고독감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많은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음에도 외로움에 신음하던 아담에게 협력자여 동반자인 하와와 결합하여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던 당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이들이 홀로 살아가려 합니다. 이는 명백히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이며 결국 고독한 삶 속에서 불행하게 인생을 끝맺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합니다. 독거노인의 증가와 고독사 등의 소식은 더불어 살아가며 사랑을 나누길 바라시는 당신 성심에 얼마나 큰 아픔을 드렸을지요. 주님, 저희가 본질을 잊지 않고 사랑을 나누며 결국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일치의 영을 내려주소서. 고독한 삶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성령의 함께하심을 청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하는 신부님과 신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고 또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거나 기도 청하실 분들은 전화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용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안내 멘트 들으신 후에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남겨진 전화번호로 저희가 다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 편히 이용해 주세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도 계속해서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전화와 문자로 신청하신 신앙과 교리에 대한 질문 신부님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의 사연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 된 여성 신자입니다. 혼인 성사를 위해 혼인 교리를 받으면서 자연 출산 조절법에 대해 처음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인공 피임은 잘못된 거라며 자연 출산 조절법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솔직히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너무 엄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출산에 대한 부담이 큰데 가르침을 따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이 가르침을 어기면 고해성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신부님. 네. 제가 예전에 약혼자 주말을 이제 한 적이 있어요. 네. 지도 신부가 아니라 참가자로. 네. 다들 아주 눈 뜨고 보기 민망할 정도로 딱 달라붙어서 24시간 붙어 있더라고요. 잠도 안 자고 밖에서 그냥 수업할 때도 그냥 둘이 손 꼭 붙잡고 이렇게 듣는데 네. 저는 혼자 앉아 있었거든요. 네. 가끔 봉사자 한 분이 와서 옆에 앉아서 주긴 했는데 비참했어요. 근데 어쨌든 네. 그때 이 간호사 분이 오셔서 이 자연 출산에 위한 이 조절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네, 정말 세상 지루했는데요. 네. 내가 관계가 전혀 없으니까. 하지만 그걸 보니까 대충 들으면서 느낀 게 한 달에 한 3분의 2 정도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얼마나 그 욕구가 넘치면 매일 해야만 되는 거 아니라면 관계가 네네네. 3분의 2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라는 네.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많은데요. 철저하게 그거를 계산해서 생리주기 계산을 해서 아이를 좀 나중에 아이를 가지려고 조절을 했는데 실패해서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 그 아는 청년들 결혼한 부부들이 그렇게 해서 이 아이도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서 생리 주기가 완전히 뭐 아무 때나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통적 네. 방법이. 네. 그러니 사실 이게 지키기가 어렵죠. 너무나 어렵죠. 네. 그러니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는 원래 이 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있고 요즘 인구절벽 시대에 국가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한 그런 분들 실패를 해서 자녀를 출산했다는 그 친구들,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너무 행복해해요. 네. 날 때만 해도 낳기 전만 해도 그렇게 울고 불고 하더니 그리고 어떤 친구는 처음에 안 가지려고 하다가 가졌는데 유산을 했어요, 한 번.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그 다음에 애를 낳는데 너무 소중해요. 네. 그 아이들 너무 이쁘고 맨날 만나면 맨날 축복해 주는데 네. 너무 행복해요. 부부 관계가 소원해질 때는 그 아이들이 회복시켜주고 정말 축복의 선물이거든요. 갖기 전에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지.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생명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마세요. 뭐 아이를 낳고 나 인생은 끝났고 뭐 이런 말 듣지 마세요. 네. 그런 분들은 진짜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물론 힘들어요. 어려워요. 신부님이 뭘 아세요? 그럴 수 있겠죠? 뭐 저도 사회복지사로 살면서 생활시설에서 아이들을 몇 년간 키웠습니다. 직접 키웠어요. 네, 신부님. 물론 남의 아이라고 해서 하겠지만 전 진짜 제 아이처럼 키웠습니다. 애가 학교에서 일 당하면 막 가가지고 혼내고 애 사고 날까 전전긍긍하고 매일 진짜 애 밥 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면서
키웠어요. 네. 그냥 아이들을.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도 아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이 선물이에요. 그러니 그 많은 분들이 저희를 낳고 키우셨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저는 낳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 가르침을 어기면 고해성사 봐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봐야 됩니다. 네, 왜냐면은 네. 서약 안에서 혼배성사 때 분명히 서약을 하잖아요. 그쵸. 자녀 출산에 대한. 근데 그거를 동의를 했으니까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약속을 어기면 당연히 약속 어겼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는 해야죠. 네, 하느님께. 네, 네. 뭐 교회가 강제로 뭐 막을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내가 스스로 약속했던 것에 대한 신실성을 위해서라도 성사는 보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또 성탄 앞두고 한창 판공성사 네. 시기죠. 네. 네, 성사 보시고요. 신부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정말 이 생명은 하느님의 영역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하느님의 영역인 생명을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낳고 안 낳고 인공적인 방법으로 조절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또 경각심을 좀 가져봐야 하지 않을까. 생명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또 가져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네, 신부님. 네, 사연 감사드리고요. 다음 사연 볼까요? 네. 2018년에 세례를 받은 신자입니다. 학창 시절 학교 근처에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있어서 선생님이나 학교 관계자들 대부분이 해당 교회의 신자였습니다. 저 또한 당시에는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몇 번 교회에 나갔었는데요. 시간이 제법 흘렀는데 해당 교회의 찬송가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분명 세례를 받았고 가톨릭 교리도 배웠는데 말입니다. 근처에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저도 모르게 그 교회로 발걸음이 향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톨릭 교리를 다시 배워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시모님, 이게 무슨 교회 이름인가 봐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 개신교에서도 교단에서도 약간의 좀 이단으로 보는 네. 교회가 있어요. 네네. 아마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 하나님을 어머니로 고백하는 교회일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정확한지 순간 헛갈리는데 네네.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모성을 강조하는 교회로 제 기억엔 그랬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 교리를 다시 배우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가톨릭 교리를. 네. 근데 교회를 몇 번 갔었는데 그게 그렇게 기억에 남았다. 그럼 이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네. 하나는 그 교회 안에서 너무나 트라우마에 걸릴 정도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던가 네네. 아니면 홀렸던가. 아. 이게 사람이 홀리면 나도 모르게 거기로 발걸음이 가는 거죠. 그렇죠. 발걸음이 간다고 방금 그러셨잖아요. 홀렸던가. 그럼 그 홀리게 된 뭔가가 있겠죠. 그 찬송가가 주술적인 어떤 요소가 있었던지 아니면 그 찬송가가 내 어떤 정서하고 맞아떨어져서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네네네. 예, 아무래도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 하나님 어머니로 하는 교회라면 뭔가 그 모성을 자극하는 어떤 그러한 노래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 찬송가가 그렇게 끌렸다면 거기에 내 정서가 뺏겨왔다는 건데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물론 하느님과 관계 안에서는 정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사랑을 나눠야 되고 감사를 나눠야 되고 기쁨을 나눠야 되니까 관계는 정서가 필요하지만 믿음에는 정서가 배제돼야 돼요. 네네네. 왜냐하면 믿음 앞에 어떠한 정서의 조건이 붙는 순간 그 조건이 어그러지거나 사라지면 믿음도 같이 사라지거든요. 그렇죠. 네네. 고마우니까 믿고 행복하니까 믿고 아니에요. 믿어서 고마운 거고 믿어서 행복한 거예요. 네. 그래야만 믿음 안에서 불행하더라도 다시 믿음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인 어떤 오감의 만족으로 인해서 거기에 끌렸다면 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그 요소들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톨릭 성가 솔직히 개신교에 비해 코드 같은 것도 그렇고 너무 단조롭고 그래서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사를 곱씹어보면 그 자체가 기도예요. 네, 가톨릭 네, 성가는. 네. 예.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가톨릭 성가도 많이 이렇게 계속 불러보면
거기에서 받는 은혜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가톨릭 영성이나 프로그램 평화방송에서도 많이 나오죠. 네. 그리고 뭐 주변에서도 많이 하고요. 네.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또 의식적으로 좀 찾아가서 네. 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 영성의 향기, 영성의 보화들을 많이 발견하시면 이제 더 좋은 것을 발견하면 당연히 부족한 것을 멀리하게 되겠죠. 네. 더 좋은 게 있는데 내가 굳이 안 좋은 걸 굳이 왜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톨릭 쪽에서 그리고 아마 하나님의 교회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어머니로 여긴다면 우리 가톨릭 교회는 어쨌든 우리 성모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성모님 신심을 또 키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신부님 오롯한 믿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당에서 좀 이렇게 신나는 창작성가를 듣고 싶으시다면 중고생 미사나 청년 미사에 참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중고등부 미사에서는 개신교 성가 많이 불러서 좀 그래요. 그런가요? 네, 그럼 네, 또 네. 개신교 어쨌든 생각이 날까요? 네, CCM을 많이 부르다 보니까 네네네. 성가 노래는 아무튼 개신교가 훨씬 발달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귀를 우리 만족시키는. 교회 안에 가톨릭 안에서 활동하는 이 성가 가수들이나 교회 문화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너무나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또 가톨릭 주보에- 영성을 담아서 그렇죠. 성가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주보에 보면 여러 가지 음악 미사에 대한 안내도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렇게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저희에게 질문으로 보내주십시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와 문자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 참여해 주세요.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사연 보내주십시오. 8373님의 기도 사연입니다. 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몸이 좋지 않아 일을 못하고 있는데 딸 둘도 자궁 쪽에 안 좋아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빠로서 도와줄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날마다 기도만 드리고 있습니다. 큰딸은 자궁에서 고름을 뺀다는데 제가 도움을 줄 수가 없으니 너무 괴롭습니다. 저도 당뇨와 혈압, 고지혈증에 허리와 목에는 장애가 있어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놓인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네, 아버지께서 사연 주셨습니다. 신부님. 네. 형제님께서 몸이 아픈 게 고통스럽다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사랑하는 딸들을 돕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게 지금 많이 고통스러운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슬픈데요.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은 약간 달라요. 어머니는 돌보는 사람이라면 아버지는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돌보는 게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좀 더 지켜주는데 더 신경을 쓰시는 거죠. 또 어머니는 아픈 자녀와 함께 있으며 보듬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아버지는 그 병을 치료해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해결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형제님 마음은 더 답답할 거예요. 치료해주고 싶은데 못하잖아요.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게다가 자궁이 우리 남자들은 없다 보니까 그 고통을 가늠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괴로울 거예요. 내가 내 딸인데도 내가 알 수 없으니. 그래서 형제님과 가족들 치유 그리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무력감이 정말 크실 것 같은데요. 네, 사연 주신 8373님을 위해서 신부님께 기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애와 은총이 가득하신 주님, 그 넘치는 사랑의 한 조각을 8373 형제의 가정에 내려주시길 청합니다. 주님, 건강이 좋지 않은 8373 형제님은 지금 사랑하는 딸들이 자녀 출산의 중요한 기간이며
여성들만 가지고 있는 귀한 신체인 자궁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을 보며 많은 번민에 휩싸여 있습니다. 기도 위에 달리 도울 방법이 없는 형제님은 무언가를 해주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며 자신의 병을 원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지금이야말로 다른 그 무엇보다 기도만이 최고의 방법이며 치유의 길임을 당신께서 드러내 보여주시길 청합니다. 사랑하는 두 딸이 치료도 잘 받고 또 빨리 회복하여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내게 하시고 이 가정이 서로를 사랑하며 기도하며 위로하는 가운데 평화가 넘치는 성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네, 8373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 바쳤고요. 이제 짧게 청하신 기도, 화살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1878님의 기도입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부정맥과 당뇨병이 치유되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주님, 1878님이 기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자신의 몸을 지혜롭고 인내로이 돌보고 회복하여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많은 분들의 기도와 함께 했는데요. 이제 신부님께서 마음 담아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시간입니다. 신부님 어떤 선물 주실까요? 네, 지금 대림식이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판공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네, 네. 얼마나 또 마음 떨리신 분들 계세요. 오랜만에 성사실에 들어가 평상시는 말도 안 섞던 신부님 앞에서 얘기를, 그것도 안 좋은 얘기를 또 건네셔야 되니 네. 긴장 많이 하실 텐데요. 세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첫째는 고해성사 볼 때 어떤 죄를 몇 번 지었는지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죄를 몇 번 지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중요한 거니까요. 네. 그리고 크던 작던 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 느껴지는 것을 고백하세요. 내가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주님에게서 멀어졌다라는 느낌이 든 그 죄들을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고백하기 왠지 껄끄러운 것들 네.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런 것을 포장하려 하지 마시고 뒤로 빼려 하지 마십시오. 네, 네, 네. 예. 축서나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장 빨리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네. 가장 힘든 거, 가장 말하기 힘들지만 일단 쏟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술술 변비가 탁 빠지고 나면 술술 나오듯이 더러운 얘기인가요? 술술 나오게 돼 있어요. 가장 얘기하기 힘들 것 같은 것을 먼저 얘기하시면요. 나머지 고백할 때는 정말 술술 풀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오실 때 훨씬 더 쾌변보다 더 큰 쾌감으로 기쁘게 성사를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한창 판공 성사 시기인데 너무 좋은 말씀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